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가요, 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오신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계신데 왕이 오시면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혼돈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또 누군가가 왕이 오신대요. 그럼 이게 막 좋아할 일이에요? 아니면 걱정할 일이에요? 뭐예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네. 선물 받는 것처럼 막 좋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한 유다가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에 멸망하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좀 다시 세워야 되겠고 무너진 성벽도 좀 수리해야 되겠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은 지금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스가랴서 앞에 보면 나와 있죠.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가 지금 온 땅, 온 민족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현재의 왕 누구죠? 다리오. 다리오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누군가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 다리오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이 오는 경우든지 다리오 왕에게 반역을 저지른 새로운 왕이 오든지 하는 그 경우뿐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현재 막 다스리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하는 다리오 왕이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겠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온다는 건 이게 거의 나쁜 일이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이렇게 탁 할 때. 그럴 때 아니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왜 여기 예루살렘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오시겠냐고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리오에게 반역을 저지른 새로운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길 이유는 없어요. 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왕이 바뀌는 것은 나의 자유,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권력이 또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와서 오히려 이전에 다스리던 왕이 다스리던 그 법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더 센 법으로, 더 강력한 법으로.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뭐 여우를 피하려다가 뭐 호랑이 만났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런 다스리는 왕 밑에선 도저히 못 살겠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바뀌었더니 어때요? 와, 이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시온의 딸들이 막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르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호세아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시는 왕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어느 누구도 다리오 왕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왜? 나에게 뭘 자유를 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뭐예요? 오늘 구주 나셨다. 그게 우리의 기뻐할 이유잖아요. 구주 나셨다.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구주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구주가 누구의 구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이요, 내 구주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이유 없어요. 옆집 사람 구원하러 온 사람이 내가 뭐 그렇게 반가워요? 물론 궁금할 수는 있죠. 어떤 분 오셨나?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또 제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신 그분이 내 구주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 구주가 오셨대. 구주가 오셨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선물 주고받고 그냥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이유도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좀 이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오시는 왕이 그저 누군가가 이번에 왕이 바뀌었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군가가 또 대통령으로 뽑혔대. 그래서 뭐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기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시는 왕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또 오늘 오시는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오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쁜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어느 왕도 공의로운 왕은 없었어요. 다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막 행복해지죠. 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서로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나의 삶의 기준을 옆 사람에게 맞춰주면 신기하게도 그 옆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왕들도 공의로 다스려 준 적이 없는데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왕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왕들은 서로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힘이 생기려고 하면 어때요? 힘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 없애버리죠. 이 사람이 가만 놔두면은 조금 있으면은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막 밟아야지, 그죠? 예. 그래야 못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반역을 못 일으킬 거 아니에요. 아니 천하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는 2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사람을 내가 지금부터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 죽을 때 되면 내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나 말고는 누구도 이 왕에 대한 그냥 관심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스림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니까 주변에 조금만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그냥 멸망시키고 무찌르고 막고 누르고.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왕은 어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잖아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왕들은 뭐 자주 올 일도 없지만 혹시 올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와요? 자기가 이끌고 올 수 있는 최대한 군대를 다 이끌고, 그죠? 말을 타고, 또 마차를 타고, 또 옆에 신하들을 세우고, 보병과 기병과 활 쏘는 사람과 다 옆에다 세운 다음에 그렇게 막 왔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선포한 왕은 어떻게 오세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딱 이렇게 오셨죠? 예수님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뭐 천군 천사 부르고 앞에 일단 불부터 쏴봐.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일단 한번 싹 정리 좀 해놔봐. 그렇게 오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시는 왕은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선포하시는데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는 없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나라는 없어졌지만 사람은 거기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런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말들, 전쟁원 활들을 더 만들어주고 더 갖게 해줘도 사실은 시원찮은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점점 많이 한 명이라도 더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의 숫자를 늘려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말이 끊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남은 유다의 말과 활을 끊어버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적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게 말하자면 무장 해제잖아요. 무장 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장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싼 대적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너무나 원하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성벽도 쌓고 언젠간 나라도 되찾고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막 되살려서 그 다윗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도 주변 국가에 대해서 좀 큰 소리도 좀 치고 어깨도 힘도 주고 그런 나라들을 다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수도를 정비하고 국가를 세워나가려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계획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계획은 새로운 왕이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에 사용하는 활 이런 거 다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스가랴 2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2장 5절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장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성곽 없는 성읍. 성읍은 성읍인데 성벽이 없는 성읍 도신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요? 성벽이 없어졌어요. 와, 성벽이 없어서 그냥 탁 트여서 좋다. 성 밖에 전망이 저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밖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이거 누가 막아주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로 둘러싼 성곽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막 걱정하다가도 이건 왜 안 되지? 이 문제가 왜 아직도 안 풀리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불로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성곽은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어요. 무너지지 않은 성은 없죠. 하나님이 그런데 성벽이 되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아갈 때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기는 네가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는 내가 지키는 나의 영역이야.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쌓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성벽이 무너지면 뭔가 막 불안하고 막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된다잖아요. 사람이 세운 성벽 무너져야 되겠어요? 안 무너져야 되겠어요? 무너져야 되겠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성벽 되셔서 영광 되실 거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견고한 성이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벽 되어 주실 때에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지키심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성벽이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으로 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은 너무나 커서 그 예루살렘 성벽으로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벽을 늘려야죠. 하나님의 영광 담으려면 어디까지 늘려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얼만큼?
여러분, 얼만큼 늘려야지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져야 돼요. 성벽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가 땅 끝까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가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물결이 움직이고 쉬지 않고 순환하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유브라데는요, 이 당시에 동쪽의 경계예요. 동쪽 끝이에요. 말하자면 동쪽 끝. 땅 끝은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서쪽 끝입니다. 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라는 것은 동쪽 끝에서, 우리가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동쪽 끝에서, 또 반대쪽, 우리가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서쪽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무너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보다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지금까지 세상의 왕들이 했던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다스림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누구의 왕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이방에 우리 왕의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이, 담을 수 없는 그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 우리의 왕이어서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나의 구주여서,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어서 그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왕을, 또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도 내가 나 스스로 쌓아올린 성벽으로 인해서 갇히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그 성전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키는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나의 왕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은 지금 왕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그 왕이 내 삶에 임하실 그 순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의 이 기쁨이
오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